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세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러분은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인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TV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우리 한국이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면 드라마, 과학이면 과학, 또 방역이면 방역, 또 국가 시스템이나 여러 많은 소식들을 볼 때 정말 놀랐고, 또 최근에는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반클라이븐 콩쿠르에서 대상을 하면서 최연소 콩쿠르를 이루며 나가면서 세상은 놀라고 있습니다. 불과 6, 70년 전만 해도 가장 가난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세상이 불화하는 민족으로 설 수 있을까 놀란다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의 저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언어가 있을 수 있을까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라는 자들이 그들의 말은 있지만 기록할 수 있는 글이 없어서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솔로몬 제도 토착어가 한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어가 없는 민족들이 한글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글이 갖고 있는 탁월성 때문입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라면 소리로 들리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은 되게 심플한데 되게 쉬운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24자밖에 없습니다. 자음이 14, 모음이 10개입니다. 그런데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보니까 무려 11,172개라고 그럽니다. 다양한 발음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문화에 있어서 키보드에 24개를 하고도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타이핑을 할 때 보고 치지 않아요. 물론 독수리들이 계시긴 하지만 안 보고 쳐요. 그런데 한국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 중국이나 일본을 보면 어떻죠? 그들은 한 글자 쓰고 화면 보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 속에서 한글을 계속 배우는 나라가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 발표 보니까 한글이 언어로서 세계 7위에 등극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워가는 수는 지금 1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한탄의 소리가 들리는데 일본 초등학교 학생이 자신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일본어로는 못 쓰는데 한글로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부분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한글로 인해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 유익을 경험하고 있는데 과연 한글이 창제되었던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던 1443년도에도 그랬냐 하는 겁니다. 세종실록 기록에 보니까 집현전 학자들도 훈민정음이 나오는 것, 편찬되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아마도 그것을 알면 반대하는 무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한글을 만든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왕께 상소했다고 합니다. 양반들은 한글을 가리켜서 어문, 언문, 언서로 불렀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쌍것들이 쓰는 글, 가짜 글. 그래서 진서, 한문만 언어다운 글이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었는데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함에 있어서 나라 말씀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중국과 딩국과 달라. 무슨 말입니까? 중국의 발음과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른데 그들이 잘 쓰고 기록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 나아갔고, 그 세종대왕이 그것을 온전히 펄수하며 나아갔었을 때 당대 사람들만 유익을 거둔 게 아니라 후대가 축복을 이룬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그런 역할에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 성도를 세우는 능력 시리즈를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나를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많은 선배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자가 할애를 많이 한 선배가 있는데, 조상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의 씨앗이니까. 근데 정확하게 보면 모세가 아브라함보다 한 절 더 많이 할애됐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을 보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다윗은 한 절이 아니라 한 절 안에서 이름만 언급이 돼 있어요. 흘러 지나가는 이름 가운데. 아마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모세의 입장에 모세의 위치가 믿음의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씨앗과 같은 존재의 모습이었다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그것을 바로 일어나가는 근간을 이뤘던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 연속이에요. 27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이 27절을 또 이렇게 성경의 그 배경들을 이렇게 스터디하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는 부분에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짐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장인데 그가 어떻게 했죠? 40살 됐을 때 핍박받는 히브리인을 보고 그를 고통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 지금 27절이 그것을 말한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8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아갔다.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다 학자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주신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저는 두 번째에 한 표를 더 던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11장에 나오는 23절부터 모세 일생이 시작되는데 23절은 출생을 얘기하고 24절은 성장의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25절은 보면 그가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왕으로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25절은 탈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그가 애굽을 떠난 사건들이 이미 나왔고 다시 연속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이 흐름의 부분에서 첫 번째 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고 참았다라는 부분이 그의 그 상황, 인내의 시간들이 좀 더 출애굽의 과정에서 열재앙을 얘기하며 그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나간 흐름으로 봤었을 때 더 메이크 센스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보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핵심 주제에는 크게 변동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40세 때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때 그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 그가 애굽 왕조로 가졌던 여러 많은 익숙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때는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는 이미 그것을 답습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부분이 쉬웠을 거예요. 리더의 부분에서. 또한 두 번째 케이스로 80세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타지 않는 그 나무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계속해서 이유를 대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감당한 모습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핵심,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유익으로 나아갔다는 그 핵심 주제에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의 떠남이 큰 변동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믿음, 성도를 세우는 능력 8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이 다음과 같은 주제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한테는 그것이 정말 어떤 자기를 세우는 모습이 될지 몰라도 공동체를 아프게 하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이란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때로는 내가 생각이 다르고 또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요, 공동체를 살리는 모습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을 피해가도록 그는 이끌어갔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성경의 말씀을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이 가운데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자 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Let my people go라는 말로 그 바로 앞에 섰죠.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강팍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가 피의 재앙으로,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으로, 세 번째는 이로, 네 번째는 파리로,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돌림병으로,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로, 일곱 번째는 우박으로, 여덟 번째는 메뚜기로, 아홉 번째는 흑암의 모습으로 여러 재앙의 부분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재앙의 모습들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부분 안에서 그들이 재앙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해의 첫날에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그리고 열 나흘째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좌우 문설주와 그 위의 부분을 발라라 라고 명합니다. 우슬처에 묻혀서. 그리고 말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익혀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또한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가지고 서서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한 긴박성의 부분을 지금 유월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에다가 피를 묻힌 그 집에 대해서는 죽음의 천사, 원문을 보면 destroyer로 되어 있어요. 파괴하는 자가 그곳을
만약에 그것이 묻어 있다면 지나갈 것이다. 패스 오버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없다면 그 안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난 남자 수컷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는 이 사건을 단번에 한 번에 있는 사건은 끝내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식을 정하였으니, 여기서 정하다는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시제로 보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정한 것이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세가 이거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피의 구원의 그 부분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공동체를 살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새 시대를 경험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홍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증거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그 실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기적이라는 사건들이 곳곳에 있는데 지금 홍해의 사건이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인을 포함하면 좋게 200만은 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갔어요. 홍해라는 곳을. 근데 그들을 따르는 군병들이 있었잖아요. 노인들은 걷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동물도 같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살았고 따라오는 애굽의 그 군사들은 수장됐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사건,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그들은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면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광야에서 죽느니 오히려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그들은 원성의 소리를 올렸을 때 모세는 단호하게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29절의 주어가 마치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모습으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모세의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이 쉽지 않은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의 부분은 이거예요. 홍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홍해를 기준으로 그들이 지금 있는 그 땅은 익숙한 땅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넘어서 갈 땅은 미지의 땅이에요. 그 익숙한 땅은 나에겐 익숙하지만 어떤 신분에 있죠? 노예의 신분이에요. 세상에 끌려가는 신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그 땅의 부분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세우는 훈련의 장소, 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모세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해 그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혈의 피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화된 가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유월절, 하지만 신약의 유월절의 그림을 볼 때 유월절은 결국은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의 기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임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가서 그 피를 의지하고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유월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주위시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그 부분을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유대인 하면은 생각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있잖아요. 찐빵 같은 모자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집을 보면 야, 이 집안에 유대인이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증표가 바로 저겁니다. 저거를 메추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 메추자라는 저 나무 상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문설주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 나무 상자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이렇게 표시가 있죠. 그게 그 히브리 문자 중에서 21번째 쉰이라는 글자예요. 생긴 게 이스라엘 히브리 문자는 상형 문자거든요. 그림에서 왔어요. 이빨을 얘기해요. 이빨. 근데 이빨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steadfast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이 쉰이라는 단어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추자라는 이 상자의 부분에서 쉰이란 글자가 반드시 있고 또 보면 다윗의 별도 있고 이스라엘을 그린 그림들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쉰이란 글자를 쓴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쉐마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쉐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인데 이 메추자 안에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몇 가지 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쉐마 말씀 들으라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매 순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를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것을 반역했었을 때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부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메추자를 신주단 모시듯이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해서 그 말씀이 바래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사를 아무나 쓰게 하지 않고요. 그 메추자를 붙이는 것도 아무나 붙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 성인식인 바 미스바를 지나간 적어도 13살 이상 된 남자가 붙이게 돼 있고 그때 브로카라는 찬양,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 스토리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민족의 모습들을 볼 때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그 가운데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믿는 능력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컨셉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피라는 컨셉, 레드라는 컨셉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6월절을 얘기할 때 피, 레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뭐죠? 홍해, the Sea of Red, 그죠? 근데 그 홍해가 더 오리지널리 쓰는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the Sea of Reed예요. 갈대 바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학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레드란 컨셉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라고요?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가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인도하시는 변화된 삶, 깨끗게 하시는 그 삶의 통로의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문이 상징하는 핵심의 파트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28장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죠? 문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바로 받은 자로서 삶을 적용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피를 문에다가 바르다는 그 의미보다는 메추자라는 상자를 붙이는 거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집 문 밖을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보혈의 피, 변화된 삶의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키신다, 못 지키신다? 지키신다. 내가 삶의 상황을 지나갈 때 나의 정체성을 바로 기억하면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더 결단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무리 잘 살라고 그랬어도 여러 가지 세상의 때와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될 때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파괴적인 생각과 그런 분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정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몸부림의 신앙의 모습과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는 모습이 될 때 그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담대해. 힘을 내자.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자녀의 부분 남들 다 그래. 왜 그래 너만 유별나게.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들을 함께 만져주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이 주는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편에 서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홍해를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히
지금 홍해라는 obstacle, 장애물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셋업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테스트였고, 애굽인들에게는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14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갈 거라면 하나님은 꼭 준비 기간이 필요하실까요? 네. 빨리 가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장막을 치래요. 네. 요즘이야 그런 상황들이 전화기로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스톡됐대 하는 것을 알려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뭐래요? 지금 도가 든 쥐처럼 그들이 지금 있을 거로 알게 되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했다.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은 내 방식대로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의 완악함,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대는 애굽의 이집트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라고 그랬죠. 바로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바로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 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말한 겁니다. 지금 여호와가 누구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열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네가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이 너희들을 보호할 줄 알았지 내가 그들을 조종해서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거야 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교만을 그 머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 모습을 보이심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재산과 병거와 그의 권세, 명예 모든 문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아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은 잘 살 수 있어요. 어떤 순간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게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숙했는데
쿨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선택하게 한다. 예. 직업이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 생각해 봐. 그런데 그건 네 선택이야.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 상황이 맞다면 달려가서 어떤 방식에서 잡아할 거예요. 그죠? 설령 발버둥 치고 부모를 욕한다 할지라도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커리어와 삶의 부분에서 매 순간순간 신앙이 첫 번째 단추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갈게 놔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게 살고 죽음의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강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축복임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벤스 허버너라는 박사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세의 삶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썩지 아니할 것을 택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행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은 어떻죠? 보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기쁘게 할 만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모습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옛 모습이라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거는 덮어놓고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커리어 자리 안에서 온전한 능력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문지방에 보혈의 피가 묻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들어가도 나아가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 안에서 내가 생각한 디펜스 시스템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정을 누리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게 최선입니다. 눈 감아 주십시오. 박 집사도 합니다. 최 장로도 합니다. 저희 교회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서 나의 입장을 변명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이게 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모습이 될 때 조바심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